혹시 지금 제일 미운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옆에 누워 있거나 혹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습니까? 잊으려 합니까? 아니면 혼자 밤새 울다가 아침이 오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끝까지 함께할 의무도, 사랑해야 할 의무도, 이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이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한 사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그분은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결혼한 지 45해, 자식 셋 낳아 키우고, 손주들도 이제 대학생,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는데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밥상이 늦으면 화를 내고, 집안일을 했다고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하고, 친구라도 만나고 오면 집안 돌보지 않는다고 구박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이 미운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이혼은 못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떠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는 백년해로 해야 한다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왜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데도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고통받는 자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라울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집을 나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비로서 무책임하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도망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왕궁의 삶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점점 질식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떠났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이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20살 때의 당신과 60살 때의 당신이 같을 수 없듯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옛날의 그 사람을 기대하고 옛날의 그 관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이 고통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을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 전 71살 박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48년을 함께 산 아내와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참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참았어요. 저 사람은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벌어온 돈은 다 당연한 거고, 제가 집안일을 조금만 돕지 않아도 욕을 했어요.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취미 생활하면 안 된다. 심지어 책 읽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화내고, 매일 저를 탓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래서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친척들이 말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강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데 누군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목을 붙잡은 그 손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라앉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왜 이기적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누가 당신을 대신 살아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살되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웁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같은 방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되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60대 부부는 이렇게 삽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잡니다. 아침은 각자 먹고, 저녁만 간단히 함께 먹습니다. 주말에는 각자 자기 친구를 만나고, 각자 자기 취미를 즐깁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로를 탓할 일도 줄었고,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으니, 서로를 미워할 일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서로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 이해와 배려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려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무너졌는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배려하겠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해할 여력이 있으면 이해하고 배려할 마음이 생기면 배려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손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집안 망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위해 당신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손주는 손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모릅니다. 알아도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밤마다 울어도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죽고 싶어 해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효자, 진짜 효녀라면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어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철들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늙으면 어떡해요? 아프면 누가 돌봐줘요? 죽을 때 혼자 죽는 건 너무 무서워요. 그 두려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있어도 당신은 이미 혼자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옆에 누워 있는데도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손을 잡아도 따뜻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홀로 늙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혼자서도 산책을 하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진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한 7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해요. 혼자 산다고, 외롭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매일 눈치 보고 살았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밥은 어떻게 차려야 하고, 집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고, 전부 저 사람 기준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요.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분은 조금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말 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화하면 돼요. 친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외로움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살 때의 그 답답함은 스문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묘한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습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의무라고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 생에서 풀리지 않고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숙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도 모르오. 하지만 이 생에서 그대가 하는 선택은 그대가 정할 수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도 선택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선택이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소? 아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이오. 떠나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시오. 많은 이들이 수행이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상황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 이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떠나는 것도 수행입니다. 놓아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혼자 서는 것도 수행입니다. 당신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함께 살되 거리를 둔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을 가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삽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길, 별거한다. 같은 집에 살 수 없다면 떨어져 삽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삽니다. 이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길, 이혼한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완전히 끝냅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끝냅니다. 이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미루면 당신은 평생 선택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삶,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삶,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시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혼 후에 비로소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70대 할머니는 이혼 후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시간 낭비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매주 서예학원에 다니고 작은 전시회도 여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떤 60대 할아버지는 별거 후에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아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못 갔어요.
이제 매주 산에 가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진짜 친구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당신이 꿈꿨던 거, 당신이 미뤄뒀던 거, 이제 시작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잠을 자도 혼자 잡니다. 그것이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입니다. 그것은 안정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한다고요? 자식들도 곧 이해할 것입니다. 친척들이 수군댄다고요? 그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하고, 용서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괴롭힐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가 된 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 마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는가, 혼자 있을 때 오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혼자 있을 때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만약 함께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 만약 지금 참는 것만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죽음 앞에서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왜 그때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이 그 자격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 자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의 두려움이 그 자격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 살되 거리를 두기로 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별거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편안한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행복한 대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편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내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든, 당신 혼자 있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으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